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지, 왜 병자를 고치는가, 왜 뭔가를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그래서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맞는 거야? 안식일에 집중을 해야지. 내일 해도 되는 것을 왜 오늘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이 기적적인 일에도 의문을 던지고 시비거리를 찾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덤벼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흔들어 보려고 하고, 그게 맞는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혼란스러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 오늘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닌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왜 직장을 가고, 왜 학교를 가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답변해야 할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돈을 벌기도, 자아실현을 하기도,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는 거겠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AI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백과사전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나를 위해, 나에 대하여, 나를 증언하기 위해 쓴 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질문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답변이 아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잡아 놓으면요, 그 길을 조금씩 가는 와중에 내 안에 지혜가 생겨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연결시킨다면 생명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으로 확장시켜본다면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일일이 답을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와중에 얻게 됩니다. 세상에 급변하는 변화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예수 안에서 충분히 답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증언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진리시니까요.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증언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지 뭐가 보이죠.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뭔가 출발할 수 있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와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시고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중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일단 있어야 한다는 거죠.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셨고 구약 전체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증언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 하세요. 이 머물러 있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귀하게 쓰이는데 나중에 이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똑같이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의 표현이 너희 속에 3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더 크고 말씀은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느낌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말씀이 훨씬 더 크시죠.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힘써서 그 말씀에 애써서 붙어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애써서 붙어있는 것. 예수님이 혼용해서 쓰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진리의 가지, 진리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힘써 붙어있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생명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뭔가 그렇게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물론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당장에 병원을 안 가면 죽을 병이 생겼는데 뒤로 미루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뒤로 하고요. 병원 뛰어갈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그럴 수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라면 다 놓고요. 뛰어갈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증언하시는 증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40절의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이제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매일 우리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이 와서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와닿는 말씀이 없구나. 바쁜데 오늘 빨리 하고 넘겨야겠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와 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해야 된다 하세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내 의지 속에서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요. 예수님 말씀 나에게 와야 된다 하세요. 나에게 와야 된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위치, 내 생각, 나의 유익을 벗어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만, 내 위치에서만, 내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자리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 그 가운데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는 나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며 한숨이 쉬어지는 시간, 열이 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냥 그 시도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한번 가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져 갑니다. 그 순간에. 내 자리에 찾아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부단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오랜 동안의 묵상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 산이 있고 우리가 산을 오르는 거잖아요. 산을 나에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을 오르려면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힘듦이 필요하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거기에 들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그냥 지식이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께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옮겨가 본다는 것,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명절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만나게 되신다면 누군가는 밥을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치워야겠죠. 섬김이 필요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모임 속에서 악역이 있고 선한 역할이 있을까요?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악역도 없고 선한 역할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긍휼이 필요한 인생일 뿐입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죠. 거기서 우리는 억울해하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오늘의 내 어떤 말과 행동의 동기로 삼고 그것이 반복되는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너희는 나에게로 조금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이런 삶의 현장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죽어주셨잖아요. 내 손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인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거기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공허하지 않은 신앙이겠죠. 예배당에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장 내밀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지극히 조건적이고 내가 한 것을 더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공허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유명한 연예인 부부죠.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신혜라 씨가 보육원에 봉사를 갔는데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눈에 딱 들어왔대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자나 물어봤더니 거기에 선생님들이 밤에는 울고 그래서 낮에 자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밤에 잘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2살 터운 된 둘째 딸도 입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보육원에 갔는데 앉자마자 아이가 변을 많이 봤대요. 기적에 넘칠 만큼. 선생님이 3일 동안 변을 못 보던 아이가 시내라치가 않으니까 변을 봤네요. 그 아이 듣자마자 이 딸 내가 내 딸로 삼아야겠다 하고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큰 딸의 경우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있는 보육원에 오기까지 7군데를 다녔대요. 한 달이 안 된 아이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기저귀가 빵빵하게 차도 울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안 거죠. 아무리 울어도 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구나. 그 아이가 울질 않더래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 옆에서 말을 걸어주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게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도 어쩌면 그 기저귀에 오줌을 싸도 아무도 갈아주지 않는다는 체념 속에 울지도 않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이라는 것이 뭐 그렇지, 다 그런 거지 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내 인생을 주님이 나를 입양시켜 주셨구나. 신하라 씨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줬대요. 입양을 했다. 입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그게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아로 살던 내 인생이 나는 여전히 똑같은 존재지만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고, 그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죠. 오늘 마지막 단락은 41절로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41절로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지 않는다.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람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사는 그 인생 속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이거든요. 이 5장은 명절 때 사람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때의 5장인데, 그때 예수님은 냄새나는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사람 영광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삶에는 늘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명절이니까 명절 얘기 자꾸 하는데요. 명절에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내 가족들이 좀 알아주겠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억울하고 보상 심리도 있고 뭔가 그런 방식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동기를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없지 않냐, 그거 해서 너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럼 심지어 우리의 신앙 이 과정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앉아 있는가? 우리가 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뭔가 신앙의 길을 걷는가? 그게 사람의 영광, 그 사람에는 사실은 내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어떤 기준, 나의 어떤 조건, 나의 만족,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나 좋자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밑바닥을 돌아가면 거기 하나님 향한 믿음도 사랑도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참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44절,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그 시간의 동기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독하게 조건적이죠. 엄청나게 조건적입니다. 매우 물질적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늘 이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은요, 이 부대낌이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는 신앙의 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길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요, 늘 마음에 그 부대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탈리아에서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 파이브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8년생입니다. 고등학생. 1차 시도에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2차 시도 때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차 시도를 해서 결국 성공했죠. 장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눈발이 날리는 거기에 이렇게 몸을 던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넘어짐의 두려움이 있으나 다시 점프대에 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 믿음의 길을, 진리를 찾으러 가면요, 오래도 안 걸려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 내면에서 심하게 넘어집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점프를 확 뛰었는데 착지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또 뛰기가 두려워요. 아유,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진리의 점프대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또 거기 세우세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명절에 오는 게 때로 두렵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내가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몸을 맡겨볼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뛰어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하면 되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또 하면 됩니다. 또 넘어지면 또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진리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육신의 삶과는 다른 정말 살아있는 그 살아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